오늘 본문이 이제 압살롬이 드디어 이제 다윗을 쫓아내는 아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아주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2년 동안 다윗을 보지 못하다가 다윗의 얼굴을 만나고 이제 그 후에 이제 4년 동안 이제 압살롬이 준비한 내용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호위병 50명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갈 때마다 혼자 안 가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혼자라도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를 과시하려고 얼마나 세상은 그렇습니까? 그죠? 뭐 어디 회장이 갈 때 뭐 혼자 가도 되는데 뭐 하여튼 뭐 부하들 여러 명 대동하고 가가지고 자기가 아주 대단한 것처럼 참 이게 지금 이게 압살롬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젊고 그리고 특별히 또 압살롬은 지금 이제 형도 죽고 원래 그 위에 있는 둘째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고 첫째 형은 자기가 죽였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결국 왕 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부 지금 좀 나이가 든 다윗보다는 이 젊고 잘생기고 이런 압살롬에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압살롬은 잘 압니다. 그래서 어디 갈 때마다 50명씩 쫙 데리고 가니까 압살롬의 그 행렬은 막 사람들에게 어떻게 감탄과 존경과 막 이런 걸 자아내는 거죠. 그리고 압살롬은 왕에게 이제 왕에게 이제 어떤 판결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왕에 속한 송사를 뜻하는데 군사적인 거 또는 강제 노역, 세금 이런 것들은 이제 왕이 이제 해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이제 왕에게 오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약점이라는 게 바로 이런 점입니다. 다윗은 싸움은 잘하고 예배는 잘 드렸는데 이런 송사, 이 법적인 일을 해결해 주는 데는 다윗은 재능이 없는 겁니다. 관심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다윗의 그 명단, 다윗의 신하의 명단에 보면 이런 행정적인 법적인 일을 처리해 주는 신하는 명단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사실은 이런 일에 있어서 백성들이 좀 마음이 많이 힘들고 불만이 이제 쌓여가는. 요걸 압살롬은 딱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지금 이제 반역을 꾸밀 때까지 11년 걸리는데요. 그냥 이렇게 이룬 게 아니죠. 계속 관찰하면서 요 약점을 요 약한 고리가 여기구나. 이 다윗 왕의 약한 고리가 어딘가를 쫙 살피다가 이게 지금 다윗은 싸움은 잘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이 송사에 있어서는 백성들에게 불만을 많이 쌓아놨구나. 그래서 이제 그 송사로 오는 사람 앞에 이제 압살롬이 나타나서 또 잘생기고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 왕이 될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 백성들이 막 마음이 그냥 압살롬에게 다 가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무릇 이스라엘 중에서 왕의 재판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합니다. 이 도적은 좋은 일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사는 방법이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해야 되거든요. 다윗은 어디 가든지 지혜롭게 행해서 백성들이 다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 공경하면서 사울 왕에 순종하는 가운데 백성의 마음을 산 거고 지금 압살롬은 그래서 백성의 마음을 샀는데 그걸 뭐 했다고 표현합니까? 도적질한.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죠? 남의 마음을 도적질하면 안 되는 거죠. 정정당당하게 정말 겸손과 성실과 충성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이게 다윗은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가는 곳마다 잘합니다. 그 나라에게 유익이 되는 거지. 지금 압살롬은 나라는 생각 안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다윗을 쫓아내고 왕이 될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마음을 도적질합니다. 7년 이렇게 이제 4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왕에게 고합니다.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싸우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다 압살롬은 얼마나 치밀한지 모릅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은 어떤 곳이죠? 자기가 태어난 곳이고요. 그러니까 또 헤브론 고향 사람이 압살롬 오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헤브론은요 다윗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에서 다윗이 유다 지파 왕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헤브론을 떠나서 어디로 갔죠?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헤브론 사람들은 다윗의 섭섭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헤브론에는 뭐가 있나요?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잖아요. 막벨라 굴이 있는 아주 유서 깊은 곳인데 그게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떠나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갔다고요. 그러니까 헤브론 사람들이 마음의 불만, 마음의 섭섭함이 쫙 있는데 압살롬이 탁 와가지고 거기에서 잔치를 벌리고 이제 거기서 나팔을 불고 이제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왕이라고 선포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헤브론 사람들이요. 안 그래도 섭섭했는데 다윗에게 어차피 압살롬은 왕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압살롬 쪽으로 쫙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12절 반역하는 일이 앞에는 도적이죠. 지금은 반역. 그냥 지금 압살롬은 다 지금 법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집니다. 14절 자,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릅니다.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다윗의 실망스러운 반응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상력은 압살롬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습니다. 원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골리앗 앞에 갔을 때요, 모든 사울과 신하들은 그들의 상상력이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었거든요. 다윗만 달랐습니다. 다윗은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이다. 이게 다윗의 상상력입니다. 골리앗이 뭐가 된다고요? 내가 무찌르는 그 짐승의 하나처럼 되라. 이게 골리앗의 다윗의 상상력이었거든요.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 이게 다윗의 상상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야, 우리 한 명도 못 산다. 압살롬의 칼에 우리는 다 죽는다. 벌써 상상력이 지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다 데리고 도망갑니다. 도망가기 바쁩니다. 지금 싸워보지도 않고 겨뤄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11년 동안 기도 안 하면요, 여러분 이래 됩니다. 이렇게 이런 다윗이 되고 만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과 자비가 참 풍성하신지 이때 이제 다윗의 마음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첫 번째 사람이 가드 사람 이때입니다. 그때 왕이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벳메르학이라는 그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이거는 먼 집이란 뜻인데요. 이제 예루살렘 외곽 끝입니다. 요때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외곽으로 나오고 이때 가드 사람 이때가 따라옵니다.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려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라.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어라. 이걸 여기서 왕은 압살롬입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간다.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도 데리고 돌아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이길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와가 살아계십니다. 당신도 왕으로 살아있습니다. 다윗이 이때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누가 살아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합니다. 이거 룻의 고백과 같습니다. 내 주 왕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 가드 사람 이방인의 입으로 인하여 뭘 번뜩 깨닫는가 하면, 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럼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자, 그리고 이제 24, 25절에 보면 사독과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들 올라와서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는 거죠. 왕이 사독에게 이릅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다윗은 처음으로 11년 만에 여호와라는 말씀을, 이름을 떠올립니다.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자, 이제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이제 결정을 잘하는 거죠. 막 도망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딱 듣는 순간부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분별력이 딱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메고 왔거든요. 근데 다윗이 아니다. 언약궤를 다시 원래 위치로 올려놔라.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내가 돌아갈 거라. 와, 이제 왕의 모습을 하나하나 갖춰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식이 들립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아주 묘략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압살롬 쪽으로 붙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세가 이제 불리해지는 거죠. 이때 다윗은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근데 바로 기도 응답이 옵니다. 누가 되는가 하면 34절. 내가 나를 위하여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37절. 다윗의 친구 후세가 나타납니다. 이때 다윗은 후세를 다시 압살롬에게 보냅니다. 너 가서 압살롬에게 나쁜 조언을 해서 압살롬이 패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 후세는 다시 압살롬으로 변장해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아히도벨의 모략이 실패하도록, 결국 그래서 압살롬이 작전을 잘못 세워서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받아야죠. 그 받은 걸 제대로 사용합니다. 그냥 받으면요,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요. 그래서 후세가 딱 나타났을 때 기도하자마자 나타났거든요. 이때 다윗은 한 겁니다. 저 아히도벨의 묘략을 패하게 하소서 했는데 후세가 딱 나타나니까 이거구나. 후세 네가 들어가라. 자, 들어가는 거죠. 시편 3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는 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이런 다윗을 다시 머리를 들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다윗만 살아있으면 됩니다. 아무리 비참하고 맨발로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도망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 다윗의 머리를 다시 들게 하신다고요. 다윗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러분, 천만인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 잘생기고 젊은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겁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압살롬의 치명적인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지, 또 하나는 과소평가입니다. 다윗에게 신실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11년 동안 그 다윗이 그 다윗인 줄 알았겠죠. 네. 늘 아들을 의식하면서 제가 왕 되면 내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압살롬이 잘못해도 야단 못 치고 권위와 어떤 왕 같은 모습으로 분명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그 11년 동안 바라본 그 다윗. 근데 그 다윗이 회복된다고요. 어떤 다윗으로요? 골리앗 앞에서는 그 다윗으로요. 이걸 몰란 거죠. 그리고 또 뭘 과소평가했습니까? 다윗의 신실한 종들을 과소평가한 겁니다. 이들이 언약궤를 메고 오고, 이들이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오고, 그리고 이들 가운데 누구는 다윗을 위해서 다시 적진으로 들어가고, 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뭐 회복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내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데 회복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요, 항상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고 내 정체성에 맞는 행동부터 하면 됩니다. 예배와 거룩과 순종과 복음 증거. 다윗이 엎드리는 순간부터
이 다윗은 다른 다윗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